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개인적인 성편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의 부가가치입니다. 제가 오늘 고난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다 기복신앙적 위치에서 예수를 바란다는 말씀인데 심한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누구에게 아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심령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아뢰고 더욱 간청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문제 해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모욕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고생만 실컷 하고 끝나는 비참한 고난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고난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이요 면류관으로서의 부가가치적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핍박과 수모를 즉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 본분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인내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신앙행위의 기반이요 힘이요 신앙의 열매를 얻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도 충성할 수도 영생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를 배신케 되고 데마처럼 핍박이 가해질 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행위도 인내라는 영적 배터리가 강해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인내로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주님의 인내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인내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이런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데
고난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처럼 자기 실수로 인해 피곤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고, 또 자기 죄로 인해 그 죄로 대가로서 주어지는 고난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도대체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은 대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의 여파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굳이 이유를 달자면 사람 잘못 만난 덕분에 덩달아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우리가 자청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담아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선생과 상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바알세불이라는 오해까지 받는 순환을 겪었다면 그 제자요 종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받음에 있습니다. 무조건 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적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자청하고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